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444면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쪽에 지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조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6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기와 분쟁으로 나뉘어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사실 교회는 한 목적과 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바라보니까 이런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을 잘 읽어보시면 세상 지혜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알 수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걸 보면 특히 그 4사람 중에서도 바울과 아볼로가 문제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었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나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는 교회의 틀만 형성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기초만 형성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초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를 표현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양육을 하고 말씀을 먹여주고 꼴을 먹여주면서 돌봄의 사역을 한 사람은 아볼로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아볼로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이 바울 관계를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럼 동역자는 무엇인가? 원어로 보면 시네르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펠로우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함께 그 일을 세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동역자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동역자는 다름 아닌 다윗과 요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을 수평적인 멘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단은 멘토의 역할을 하고 다윗은 멘티의 역할을 하고, 또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수직적인 멘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역사에 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수직으로든 수평이로든 또 하향이든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의 동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참된 동역자가 누가 있는가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역자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4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엇갈리는 모습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숨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이제 다윗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는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하로 쫓겨나갑니다. 약 10년간 왕궁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집에도 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의 인생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보좌에 앉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의 인생은 찬란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요나단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사울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인데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고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지혜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세상 지혜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 지혜로 사람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요나단도 비록 다윗이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멘토라 생각을 하고 내가 진정한 동역자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했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것은 약대 털옷입니다. 그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다입니다. 마치 다윗의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마치 사울처럼 왕궁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본다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의 환경이 약하고 어렵고 무너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9절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뜻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분별을 통해서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1차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12를 취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초석으로 삼아갈 수 있는 12사도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사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엇인가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동역자로 세움을 받은 요나단과 다윗, 그러면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그런 동역자들이 그냥 따라가기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3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은 이래야 합니다. 무조건 옳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옳은 것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오늘 다윗, 요나단처럼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분노가 있어요. 사람이 분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분노는 왜 생기는가? 네 가지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분노는 언제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분노가 발생합니다. 인지적인 원인과 관계가 있죠.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박수, 호흡, 혈압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로 넘어갈 수 있는 악한 상황으로 처해집니다. 생리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는 왜 생깁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본연차생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혐오한 말을 하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침범하고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공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자신도 상대방을 향해서 경고하고 거기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것을 진화의 모습과 연관시킵니다. 그럼 분노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신드롬을 형성했습니다. 왜 모입니까?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입니다. 과거 역사가 우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동역자들은 함께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마른 손이 있는 한 환자가 왔어요. 근데 그 옆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바라보느냐? 그 환자가 회복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게 된다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부터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성을 알지 못하고 불의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기준에서 벗어난 일들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도 분노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의 이름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로 베이스 운동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어려운 현실을 제로 베이스 운동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찾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문제입니까? 2차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회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세상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일하셔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찬란한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 진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주장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동역자 한 사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세 번째 동역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41절과 42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옵니다. 4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타이시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음 그 동역자들에게 아름다운 이별을 허락하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보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었던 바위 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단 앞에 가서 3번 절합니다. 왜 절합니까?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나와 진정한 친구 관계, 멘토의 관계가 형성됐고 동역자의 관계가 형성되며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거죠.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헤어질 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평생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결정을 이별을 통해서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별이 그냥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이 장면 속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의 기대감이 있어요. 또 다른 무엇인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은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별은 그냥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별 속에서 또 다른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별을 했지만 단절된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별이고 그들은 또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는 이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역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엘리야가 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사가 밑에서 떨어지는 옷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스승과 제자 아닙니까? 영원히 함께 가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제자된 입장에서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멀어져가는 이별의 현장. 아마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나와 함께 동행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지금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하늘 올라가기 전에 함께 길을 걷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 오지 마라고 합니까? 너와 내가 곧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당신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적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이 그림을 아까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별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다른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직 계승이 그 이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아쉬움이 있고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무엇인가를 형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맞습니다. 동역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형수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동역자를 세상의 구경꾼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사형수와 구경꾼이 된 동역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불의를 발견했을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당해졌을 때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동역자는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별이 끝이 아니라 그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 큰 소망이 있고 큰 위로감이 있고 큰 역사가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은 동역자들에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동역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동역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